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2026년 또 봄학기 쉬운 성경 공부 구약의 시대별 역사 시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고 또 배우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아주셨는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 그것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아주 잘 오셨습니다. 일단 출석을 한번 첫 시간부터 특별히 불러볼까요? 그 신청하신 순서대로 제가 적었습니다. 가나다 순이 아니고. 그리고 그 직분을 생략하고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오미와 네. 임나진, 네. 김병선, 네. 이지야, 네. 정동혜, 네. 김봉희, 네. 서지선, 네. 김민지, 네. 개민영. 입학식 갔습니다. 아 그래요? 주한. 주한이? 그렇죠. 이제 초등학생 아니죠.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렇죠? 네, 주한이. 아무튼 이렇게 있고요. 오후반에는 김미자, 백미애, 진혜인, 신종훈, 하헌욱, 김태순 이렇게 이번에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더 들으셔도 괜찮다 싶었는데 그래도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신청해 주셔가지고 같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세 분은 저랑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저랑 2학기는 같이 하셔가지고 어떤 스타일인지 또 어떻게 진행될지 대체적으로 또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OT를 먼저 좀 간단하게 하자면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간단하게 저희 여기 이쪽 이자 집사님을 기준으로 이쪽에는 다 저랑 하셨던 분들이 근데 여기 한 줄 어떻게 또 이쪽 끝에 한 줄은 저랑 공부를 안 하셨던 분이고 여기는 2학기를 하셔가지고 잘 아시는 좀 분들입니다.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간단하게 한마디씩. 박동민 목사님이랑 같이 공부하고 싶고 요즘 구약에 대해서는 뭐 대충은 알아도 좀 세세하게 그래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김병성 원사님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이렇게 조금 계속 말씀을 하셨었어요. 듣고 싶은데 이제 날짜랑 시간이랑 뭐 이렇게 좀 있었죠. 시간이 일단은 저한테 맞는 시간이 화요일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구약을 저는 굉장히 재밌어해요. 신약보다 네네네. 구약이 훨씬 더 좀 땡기고 해서 더 잘 배우고 싶고. 감사합니다. 사원님. 네, 저도 수업 잘 배우고 싶어서. 네, 잘 아시지만 또 잘 배우고 싶으셔서. 네. 사실 이렇게 저랑 이야기 하셨던 분들에게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구약의 시대별 역사 공부 타이틀이 그래요. 구약의 시대별 역사. 시대별 구분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구약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한다. 시대별로 또 살펴본다. 시대별 구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한두 번씩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그냥 뭉뚱그려서 구약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좀 세부적으로 시대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면은 조금 시야를 조금 더 넓힐 수 있죠. 근데 이 시대별 역사, 시대별 구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 저희 성경에만, 구약에만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도 결코는 아니고 세상 역사에도 또는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별 그런 역사책에도 매우 시대별 구분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매우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를 공부할 때도 학생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할 때도
그냥 처음부터 쭈르륵 아무 뭐 구분 없이 그냥 쭉 배우는 게 아니라 시대별로 구분해서 그 시대를 우리가 공부하고 그 시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지금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선 시대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매우 친숙한 말들 중에 하나고 삼국 시대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되게 시대별로 많이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시대별 구분, 시대별 역사 조금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저도 되게 몰라가지고 알아보니까 맨 처음이 고조선 시대래요. 고조선 시대. 우리나라 역사 좀 잘 아셨나요? 고조선 시대. 그 다음에 삼국 시대 이전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삼국 시대가 시작되고, 그 다음이 남북국 시대. 남북국 시대가 통일신라랑 발해돼요. 남북국 시대. 그 다음이 후삼국 시대. 이 후삼국 시대가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 그 다음이 고려시대. 고려시대 다음이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 자신 있는 조선시대. 네, 그 다음이 일제강점시대. 그 다음이 대한민국과 북한. 이렇게 시대가 구분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성경을 볼 때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그 성경 구약 시대도 시대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었던 어느 한 사건, 구약에 있었던 어느 한 이야기 이렇게만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 설교 말씀을 듣거나 어떤 이야기들을 내가 듣게 됐을 때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앞부분에 있어요.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뒷부분에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을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구약의 시대별 역사를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이 사건은 또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이야기는 어느 시대에 있는 이야기구나, 어느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이제 빨리 들어오게 될 것이고 또 그 말씀에 빠르게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빨리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유익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성경 공부 또는 성경 지식이 이제 처음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성경책 위주의 성경 공부를 어떻게 좀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성경 공부 순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것들은 아니고 저희는 오히려 이 구약의 시대별 역사 성경 공부는 처음부터 가는 것도 맞고 쭉 가는 거는 대체적으로 그 역사 순서대로는 맞지만 그 뒷부분, 중간 뒷부분에 있는 선지서들 그런 뭐 시가서들은 따로 공부하지는 않아요. 저희는 오직 역사 쪽으로만 집중해서 그 역사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마다 강의안을 나눠 드릴 거예요. 그 2학기 때 그 사도행전 했던 것처럼 그 시간마다 강의안을 이렇게 나눠 드릴 건데 강의안만 보고 공부를 하면 효과가 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2학기 들었던 분들 생각해 보시면 제가 강의안도 나눠 드리면서 칠판에다가 이제 지도를 열심히 그렸어요. 아련하시죠? 그래서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다 지도를 그려가면서 뭐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코스를 조금씩 더 막 익혀가고 막 체크해 나아가면서 같이 지도로 같이 공부하면서 그 사도행전과 바울의 전도 여행을 배웠다면 이번 학기, 봄학기 구약의 시대별 역사는 강의안을 드리고 강의안의 내용을 더 잘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한 부교재가 따로 있어요. 부교재. 그래서 그거를 지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소문 들으신 분들 있어요. 소문 들으신. 하나씩요. 네.
아, 이것도 하나씩 나눠. 네, 하나씩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씩. 뭐, 하나씩 가르치세요. 일단 소문 들으셨나요? 혹시 이거? 이런 거 있는 거? 뭐 아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일단은 그거를 보시면 요번 학기는 제가 100% 수자복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학기는 그 성도님 두 분을 좀 모셨어요. 집사님 두 분을 초청해가지고 가위질 좀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붙이고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섞으시면 안 돼요. 일단 가지고 계세요. 일단 보고만 계시고 보시면은 이제 몸풀기를 조금은 해야 돼요. 근데 이 공부 프린트물을 드리기는 하지만 프린트물만 가지고는 사실 머릿속에 안 들어요. 제대로 공부도 안 되고 남는 것도 별로 없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교재를 만든 거고 그래서 이 부교재랑 같이 퍼즐을 맞추면서 퍼즐이라고 불러야죠. 퍼즐을 맞추면서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머릿속에 다 어느 정도는 들어오고 그래서 그 퍼즐 내용만은 최소한 퍼즐 내용만은 아마 정리가 분명히 되실 거예요. 사진 찍은 것처럼 그걸 계속 강의 때마다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유익함이 분명히 있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마 한번 살색 바탕에 시대가 되어져 있는 9개 뭉퉁이는 제가 따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이쪽으로 빼놓으세요. 따로 시대는 따로 빼놓으시고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싹 훑어보시겠어요? 시대는 빼고 나머지 내용. 크기도 다른데. 크기가 다른 게 조금 있어요. 10개는 달라요. 네, 요것만 빼고 이렇게 시대가 되어 있는 거 9개 요거는 빼고 나머지 내용들만 한번 쓱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섞지 말고 빼놓으세요. 9개 시대 그 해놓은 거는. 네, 보시면 아마 이거는 내가 잘 아는 성경 인물, 내가 많이 들어본 사람, 시대에 어느쯤에 있을 법한 사람 또는 그 조그만 것들은 그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그 출애굽 시대에 있는 사건들 순서들을 뭐 이런 건데 아마 내가 잘 아는 성경 인물도 있을 것이고 또 친숙한 사건에 대한 것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총 시대까지 해서 53개예요. 퍼즐 개수가. 개수는 53개지만 그것들을 시대와 사건 또는 시대와 인물로 쫙 펼쳐가지고 퍼즐을 맞춰 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가 저희 강의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하게 된다. 그래서 몸풀기를 먼저 해보자면 그 9개만 따로 분류된 그 시대로 되어 있는 색깔 조금 다르게 되어져 있는 그 9개 시대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사전으로 이제 시작으로 순서대로 한번 놓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퍼즐 9개 시대 요거 일단 요거를 순서대로 놓는데 세로로 놓으세요. 세로로 어떻게 놓냐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착사를 왜냐면 저희가 앞으로 계속 놓게 되는 방법이거든요. 이쪽 끝에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왜냐면 여기까지 와요. 이렇게 오니까 여기다 시대를 세로로 한번 쫙 놔보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시대가 이렇게 배열될 것 같다. 구약 성경의 시대가 이런 식으로 배열될 것 같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세로로 놓으셔야 되고 저희가 이 정도 공간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다가 정렬해서 저희가 퍼즐을 결국 한 이 정도 줄 쓰게 돼요. 저쪽부터 내 생각대로 지금 나열을 하는 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건 몸풀기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선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뭐 거죠. 이렇게 바로 세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창조 시대 뭐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번 놔 보시고 틀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틀려야 제가 배울 수 있죠. 그렇죠. 가르치는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틀려도 괜찮고 그냥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배열이 되었을 것 같다라고. 일부러 틀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떻게 순서로 되어져 있냐면 이 배열을 다음 주까지 외워오는 게 1차 퍼즐 맞추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맨 처음에 창조 시대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이 뭘까요? 족장 시대 끝나고 출애굽 시대 끝나고 가나안 정복 시대 끝나고
사사시대. 사사시대 끝나고 통일왕국시대. 통일왕국시대 다음이 분열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다음이 포로시대. 그 다음이 포로기환시대. 해서 이렇게 아홉 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틀리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마 많이 맞추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 시대를 저희가 이번 주, 다음 주 성경 공부 때까지 일단 그거를 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시대별 역사이기 때문에 이 시대 순서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1차적으로 이제 배우고 익히려고 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역사적으로 볼 때 9개 시대로 분류할 수 있고 그 9개 시대는 순서대로 창조 시대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 시대로 맞춰지게 된다. 이 9개 시대를 나눌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내용들도 이 시대별로 있었던 주요한 사건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뒤편에 있는 선지서들이나 시가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공부하지는 않고 단순하게 9개 시대로 분류한 그 시대의 역사 중심적으로 성경 중심적으로 이렇게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세부 내용들을 맞추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제가 한 5분만 드려볼까요? 한번 그것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네. 세부 내용들도 시대별로 한 5분만 딱 드릴게요. 5분만. 네. 5분만 드릴 테니까 한번 그래도 나와보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그 역사이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대로 따라서 저희가 배열도 있어요. 그래서 배열에 대한 정답도 저는 가지고는 있고 알고는 있는데 일단 그 시대별로 놔보시고 그 시대별로 시간 순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한번 배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순서대로 되어 있죠 지금? 네.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정리할 때 이 퍼즐 섞이지 않게 하려고 순서대로 싹 넣고 빠르게 시대만 섞어놨어요. 오늘 갖고 오면서.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다 순서대로 쫙 놓으실 거라. 네. 그리고 퍼즐에 대한 정답지도 제가 오늘 올려드릴게요. 카톡방에. 지금 저 갖고 있긴 한데. 네, 아무튼 정말 잘 오셨습니다. 구약의 시대별 역사 성경 공부에 잘 오셨어요. 왜냐면 퍼즐 맞추다 보면 진짜 자연히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지금 이제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되게 쉽게 맞추시는데 순서 섞으면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왜냐면 이름 비슷한 사람도 에스더, 에스겔, 에스라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후반부에 이게 누군가 막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근데 맞추고 또 이걸 외우고 그래서 머릿속에 들면 분명한 유익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구약의 시대별 역사 성경 공부는 저희 시은교회에 제가 올해 3년차이고 또 3년차 공부하는 거예요. 딱 왔을 때부터 3월 달에 이미 같이 시작을 했었던 성경 공부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부터 언제 이게 만들어졌냐면 제가 전도사 때 만든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그 화곡동에 있는 신월중앙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그때 제가 유년부 1학년부터 3학년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그때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선생님들이랑 유년부 선생님들이랑 성경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이건 초안입니다. 초안을 만들었고 그때 당시에도 퍼즐을 만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이랑 성경 공부를 하다가 유익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교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전 교회에서도 이걸 업그레이드 버전을 가지고 또 했었고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우리 시은교회 와가지고 이제 3년차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사실 못 모르고 만든 거예요. 못 모르고 만든 것이지만 시중에는 그래서 없다. 메이드 인 박동민 진짜로. 네, 그래서 제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 본 거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제가 대학생 때 학교에서 이게 그 성경 공부 1차였고 사도행전도 그 3차, 4차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성경 공부에서 선생님들이 할 거 그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효과는 확실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은교회에서 1차, 2차, 2년차 배우신 분들도 아마 꽤 괜찮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도 제가 만든 것이지만 그래도 이제 효과는 계속 봐왔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만 따라오신다면 분명한 도움을 얻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구약의 시대별 성경 공부에 잘 오신 이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강의 시간표 또는 수강 신청서에도 제가 일부러 제가 적어놓기는 했지만 내년에는 없어요. 내년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공부가 내년에는 없어요. 그 이유는 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없는 거는 모르고 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년에는 다른 거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봄 시간에 다른 성경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시간이 없어서 이게 올해가 마지막이다. 그래서 마지막인데 막차를 잘 타신 겁니다. 또 알아요. 나중에 이제 박동민 목사님 성경 공부 들은 사람도 있고 막 안 들은 사람도 있고 했을 때 나는 들었었다. 다행히 들었었다. 뭐 이렇게 하실 순간이 오실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내년에는 안 하는 이유가 원래는 할 생각이었어요.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계속 하면 되겠지 했는데 김영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그거 할 거예요. 계속 그렇게 물어주시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와가지고 성경 공부 이제 구약의 시대별 역사 봄에는 하고 가을에는 사도행전 이렇게 하는데 SB 그거 성경 공부 똑같은 거 계속 하실 거예요. 몇 번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구약도 했고 신약도 했으니까 중간사를 하면 어떻겠냐 몇 번은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성경 공부를 뭐 준비하고 만드는 게 생각보다 부담이 꽤 많이 됩니다. 몇 주차 일을 나름대로 프린트 정리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고 머릿속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싫었어요.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스스로한테도 공부도 되고 잘 모르니까 저도 공부도 되고 해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 목사님들 친구한테 신구약 중간사 책을 하나 추천해달라. 그래서 좀 얇고 작은 책을 하나 받았어요. 주문해가지고 받아서 읽었는데 다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도 열심히 공부해봐야겠다. 이것도 성경 공부를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김용규 장관님한테 진짜 고맙다. 진짜 좋은 거 추천해 주셨고 좋은 거를 알게 해주셨구나 생각을 들면서 지금 책을 하나 읽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할 생각이에요. 지금 당장 내년에는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준비 못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년에 안 하고 내년에는 이 시간이 신구약 중간사로 바뀝니다. 그리고 2학기에 있는 사도행전은 그대로 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책을 읽었더니 그 신구약 중간사 내용이랑 사도행전과 바울의 전도여행 이거를 딱 공부를 하면 이 부분이 더 잘 이해가 되고 되게 술술 풀리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거를 잘 알고 있으니까 신구약 중간사를 배우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다 연결되고 또 잘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튼 올해가 구약의 시대별 역사는 마지막이다. 근데 그 마지막에 이제 막차를 잘 타셨다라고 하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간사 들으세요. 준비를 열심히 해서 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교환을 그래서 이제는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처음에는 이거를 앞장 뭐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제 몇 장 나눠드리지만 다음 주부터는 프린트물 한 장씩만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 보시고 또 적어 나아가시고 체크하시면서 이렇게 공부가 진행됩니다. 제가 이제 L자 파일 같이 드린 거는 공부하는 내용들을 여기다 이제 뒤에다 하나씩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보관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뭐 편하신 대로 적으시면 되고 두 번째 장에 보면 구약의 시대별 역사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부를 어떻게 진행됐는지 날짜랑 간단한 내용들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그래서 OT랑 그리고 첫 번째 창조시대를 합니다. OT랑 창조시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족장시대, 족장시대 2, 뭐 출애굽시대 1, 휴강 이때는 저희가 교회로 교회가 이제 고난주가 특별 저녁기도회가 있어요. 2주간에 월화수목금. 그래서 모든 SBA가 다 쉽니다. 다 쉬기로 이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 쉬면서
한 주가 쉬고, 그다음에 4월 7일부터 또 출애굽 시대 2, 가나안 정복 시대 1, 2, 그다음에 사사 시대 1 한 다음에 5월 5일 화요일, 딱 화요일이고 어린이날 있어가지고 이때도 한 번 쉽니다. 그리고 5월 12일부터 사사 시대 2, 통일왕국 시대 1, 2,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하고 6월 23일에 총정리 해가지고 이제 시대별로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총정리하는 시간을 간단하게 갖고요. 그 다음에 6월 30날에는 친교의 시간이라고 해서 오전반은 이제 점심 식사 뭐 어디 뭐 바람도 좀 쐬고 날씨도 좋을 테니까 점심 식사 하고요. 저녁반은 이제 저녁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는 친교의 시간도 따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담임 목사님께서 좀 이런 시간들을 갖기를 좀 원하시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1년차, 2년차 다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이제 차도 마시는 그런 친교의 시간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연초에 짜면서 스케줄을 짠 거고 사실 교회에서 특별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노회라던가 또 어떤 일들이 생기면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돼서 만약에 휴강을 한 번 더 하게 될 때는 아마도 총정리 시간 대신에 그 시간을 빼고 그 시간을 밀어가지고 해가지고 6월 30일에는 최대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대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변경되는 거, 막 빠지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계획된 대로 쭉 가는 거를 좋아하고 이 휴강도 차라리 아예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게 한 번 쉬는 게 또 타격이 크거든요. 공부 생각도 잘 안 나고 버전도 좀 잃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쭉 가는 거를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시간들은 또 분명히 또 있으니까 그 시간들은 잘 조절을 해가지고 진행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은 꼭 들고 다니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눠드리는 거 그날에 하는 것만 잘 체크하시고 잘 복원하시면 될 것 같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면 중간중간에 한두 번 뭐 많을 때는 더 많이 이렇게 찾기도 합니다. 뭐 2학기 같은 경우는 성경책을 거의 붙잡고 있었긴 했지만 1학기 때 이제 구약의 시대별 역사 때는 성경책을 많이 보지는 않게 돼요. 그래도 들고 오시면 그래도 가끔 찾아보실 때 되게 유익하시리라 생각이 되고 물론 필기구는 꼭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그리고 OT 내용 뭐 여기 적어놓은 거 보면 저도 충실히 나름대로 노력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석이나 지각 없이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이제 아마 2학기 들으신 분들은 제가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는 걸 아실 거예요. 지금 교회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시간 되게 지키는 걸 되게 좋아하고 딱 그 10시 되면 바로 시작해요. 뭐 그런 시간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좀 양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고 강의 시간이 또 말씀을 드리자면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도 아마 들으신 분들은 1시간 30분을 넘긴 적은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고 1시간에서 1시간 15분 사이에 대부분 끝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지는 않고 그렇게 그 정도 많이 길어봐야 1시간 15분에서 20분 어지간하면 1시간 정도 1시간 10분 정도 그 정도에는 끝나도록 분량을 조절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매 주차마다 제가 복습 강의 내용 공부해오기 그리고 예습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울 그 시대별 내용에 대한 성경 읽어오기 이런 부분들을 강의안 마지막 부분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장 마지막 장 아마 보시면 오늘 공부하는 창조시대가 있고요. 창조시대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숙제, 복습과 예습 뭐 이렇게 따로 체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4시간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복습은 당연히 오늘 배운 내용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좀 읽어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각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시간까지 족장시대 성경 읽기 해서 창세기 27장부터 35장 막 이런 식으로 12장부터 그쵸? 12장부터 되어져 있죠. 아브라함부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를 제가 적어놓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을 또 좀 지켜가시면서 또 해오시면 분명히 성경 공부를 또 복습도 되고 또 그날 배울 것들에 대한 성경도 읽어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해도 잘 되시고 유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학기 들으신 분들은 뭐 그러려니 하시겠지만 처음 이제 오시는 세 분에게는
뭐 녹화까지 하냐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못 오시는 분들이 또 계시네. 그래가지고 오전에 못 오시기 때문에 오후에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으세요. 그렇기는 한데 아예 못 오시거나 하는 분들을 위해서 녹화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 이유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남기고 싶어서 하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한번 저는 이제 녹화하면 밑에 점심 먹고 올라와가지고 한번 싹 봐요. 그래서 표정이 별로 안 좋네. 그래서 제 표정이 별로 안 좋네. 이거 지금 좀 그렇다. 이것도 조금 보고 또 이제 업로드도 제가 해가지고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면서 저희 링크를 또 저희 톡방에 올립니다. 그날 거의 수요일마다. 그러면은 그걸 보시고 이제 한 번 더 듣기 원하시는 분은 뭐 한번 보셔도 상관은 없고 또 못 들으신 분은 그 링크를 타고 그 영상으로 보시면서 그 강의의 속도를 맞춰보시면 되니까 또 그렇게 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만 나오고 통도님들은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목소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에 올리기는 하지만 뭐 조회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누가 뭐 내 목소리나 뭐 이거 강의나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의하는 중간에 공부하는 중간에 질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앞 시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거는 질문은 최대한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을 때는 강의안이나 어디다 메모하셨다가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겐톡이나 전화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당연히 그 순간에 답변을 못 드릴 수도 있잖아요. 저도 다 모르니까 그러면 제가 답을 찾아다가 그분께 답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이 우리 전체적으로 유익하고 우리 전체적으로 알면 참 좋겠다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제가 단톡방에다가 그 질문과 그 답에 대한 내용을 따로 올려서 같이 공유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강의 시간에는 최대한 참아주시고 근데 진짜 못 참겠다 하시면 하셔도 돼요. 네, 근데 그 순간에 답은 다 못 드릴 수도 있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거 공부를 첫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시대입니다. 그래서 맨 앞 시간 이제 시대인 창조시대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시대는 퍼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미 아까 맞춰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그 구분에 있는 것처럼 그 교환 나눠드린 거에 왼쪽에 있는 것처럼 창조, 에덴 동산, 가인과 아벨, 노아, 바벨탑 이렇게 저는 퍼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2학기 때 사도행전과 바울의 전도여행 이 지도 막 외우고 하면서 그 저만의 암기법 막 이렇게 막 말씀드리면서 되게 어이없어 하셨었는데 같이 들으셨던 분들이 그래서 안실살바 버안 이루더 안 이게 1차였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막 외워가지고 막 2차 막 이렇게 외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퍼즐도 사실은 앞 글자 따가지고 외우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창조시대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 글자만 딱 순서대로 외웠어요. 그래서 창해가 도박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즐 맞추실 때 창조시대는 창해가 도박, 창조, 뭐 에덴 동산, 가인과 아벨, 노아, 그다음 바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외우시면 퍼즐 맞추기도 쉽고 머릿속에 이 순서대로 쫙 펼쳐져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주요 사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창조시대 맨 앞에 있는 창조시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아마 제가 여기다가 적은 게 별로 없을 텐데 다음 시간 족장시대에는 지도를 제가 조금 그려요. 그래서 이제 지도에 대해서 내용도 좀 말씀드릴 거라 아마 재미있으신 부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창조시대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어렸을 때 그 뭐 유치부 또 유초등부 때 아마 생각해 보면
막 이렇게 설교 시간이나 공부 시간에 이미지화 해가지고 창조에 대한 순서를 아마 조금 이렇게 머릿속에 드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배경이 먼저 이렇게 창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배경에 대칭되는 대비되는 그런 이제 것들이 넷째 날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창조 순서들을 조금 정리하면 유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막 적으셔도 좋고 적으시면서 하시면 좋고요. 제가 이 다음 내용도 카톡방에 그날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따로 정리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 둘째 날에는 하늘, 궁창. 이게 둘째 날, 셋째 날이 되게 재밌습니다. 셋째 날이 땅과 바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넷째 날이 빛과 어둠과 대응되기도 하는 이제 태양, 달, 별, 해달별. 그리고 다섯째 날이 물고기와 새. 근데 이 셋째 날에는 풀, 채소, 나무도 포함됩니다. 아무튼 땅이 풀, 채소, 나무까지 셋째 날에 포함되고 아무튼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 되게 이 약간 그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섯째 날에는 이제 동물과 사람.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했고요. 그래서 이 창조의 순서들이 참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져 있는데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이 창조되고 그 사람이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내용이 나오는 게 에덴 동산의 내용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비기, 흰유 앞글자만 딴 겁니다. 이 4강이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히데겔과 유브라데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4강 중에 히데겔과 유브라데. 근데 이 히데겔과 유브라데가 앞으로 우리가 이 구약의 시대별 역사하면서 계속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히데겔과 유브라데. 히데겔은 티그리스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는 유브라데강. 이 히데겔이 티그리스강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게 이제 다음 시간에 구약의 시대별 역사의 주 무대가 되기도 하는 이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곳이 티그리스와 유브라데강 하류 부근에 있는 우르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에덴 동산에 히데겔과 유브라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죄와 심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제 에덴 동산에 있잖아요. 근데 이 유혹이 시작되고 핑계를 하고 하는 이 부분들이 생각해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뱀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뱀으로부터 시작하고 그것을 하와가 받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오는 순서잖아요. 뱀, 하와, 아담. 그런데 이 핑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물어보실 때는 아담에게 먼저 물어보시고 반대로 역순으로 그 다음에는 하와가 대답하게 되고 하와가 뱀이 했다라고 핑계하는 이 역순으로 진행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이게 흥미로운 부분이다. 그러니까 유혹은 뱀으로부터 시작했고 뱀, 하와, 아담이고 그 핑계하고 대답하는 것은 아담, 하와, 뱀 순서대로 이렇게 역순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창조와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이제 아들들이죠.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성경에 되게 짧게 나오기는 하지만 제사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항상 누구랑 겹쳐지냐면 에서와 야곱과 겹쳐질 때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도 남자 형제이고 여기 그 에서와 야곱도 남자 형제, 여기는 쌍둥이지만 그래서 이 직업이 되게 겹치나 약간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여기서 농사하는 자. 근데 그 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사냥하는 자. 밖에서 사냥하는 자 있잖아요. 짐승 사냥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벨은 양 치는 자라고 하면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가인의 제사를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랬더니 창세기 4장 8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하는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래도 조금 생각해보고 또 조금은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은 조금 길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생각해볼 만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고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라고 하는 부분.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고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피의 제사?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구약시대 나중에 이제 레위기 때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것에는 이제 번제 또는 화목제, 제사 드릴 때 피 흘림의 제사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는 아직 율법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 제사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때니까 아직은. 그래서 여기서 제일 이제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냐면, 창세기 4장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좀 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4절 말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2절 말씀에 보면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 가인은 땅의 소산, 그리고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성경을 잘 보시면 받으실 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실 때 제사만 받으신 게 아니라 무엇도 받으셨냐면, 여호와께서 4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는 제사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되어져 있고, 가인의 제사 드릴 때도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삶과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같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물을 받지 않으셨지, 그렇게 우리가 접근해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제 아직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가져온 헌금, 내가 준비한 것, 내가 드리는 것,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그것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 살아왔던 삶과 나의 모습도 나도 하나님께서 동시에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다 지난 이후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노아의 홍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만 딱 가도 그래도 성경에 대한 이제 제공하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노아부터는 되게 재밌습니다. 사실 제가 앞부분을 되게 쉽게 이렇게 건너뛰는 이유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깊이 들어가면 이 앞부분이 되게 어렵고 노아 때만 딱 가더라도 그래도 성경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되게 좀 마음 편하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고 또 친숙하시고 또 이게 되게 어떤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지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아들도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위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방주를 만든 기간이 언젠지 아십니까? 방주를 얼마 동안 만들었는지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죠. 오랫동안. 아, 정답인데요. 120년? 120년? 한번 그냥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120년. 120년으로 네, 또 몇 년 정도? 또는 뭐 3년? 오랫동안. 네. 120년. 더 없으세요? 100년 막 200년, 50년, 300년? 300년 누구세요? 3년 했다가 300년 맞아요. 네. 오래 했어요. 오래 했어요. 거의 정답이에요. 120년. 120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120년이 많아요. 120년으로 추측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120년이 많기는 한데 또 좀 더 이제 다른 의견들은 뭐냐면 약 90년 후반, 100년도 아니고 90년 후반으로 보거나 100년으로 보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120년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120년을 넘어서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최대가 120년. 그리고 최소가 90년 후반에서 120년 사이에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120년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근거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6장 3절을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120년이 되리라 한 거는 이제 이 120년 후에는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고 120년이라고 방주를 만든 기간은 120년으로 한 거예요. 120년 후에는 그들을 멸하리라라고 해석하고. 근데 이 해석이 어떤 학자들의 이제 해석일 뿐이지 정확하게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해석은 아니고, 그래서 연도를 계산해 봤을 때 그나마 더 이제 연도로 근접한 거는 성경을 통해서는 사실 90년 중후반이 더 연대로는 정확하고 대체적으로는 100년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년으로 그냥 체크하시면 괜찮고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총 8명입니다. 남자 넷, 여자 넷. 노아와 아내, 세 아들과 며느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8명이 방주에 들어가게 되고 정결한 짐승은 7씩, 부정한 짐승은 2씩 뭐 보면 되고. 자, 비가 내린 날수는 40일입니다. 40주야. 그래서 40일 밤낮으로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40일 동안 내렸고 물이 땅에 넘친 날수, 이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150일입니다. 창세기 7장 24절에
뭐냐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래서 물이 150일 땅에 넘친 날수. 자, 이제 그 날이 지난 이후에 물이 줄어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새를 내보내잖아요. 황금 퀴즈 대회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까마귀, 맨 처음에 까마귀 내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 내보내고. 근데 비둘기가 내보냈을 때 7일 후에 잎사귀를 물고 왔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안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땅에 물이 거쳤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방주에 나오게 되는 거죠. 노아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가족이 일주일에 3번씩 저녁에 모이거든요. 저희는 타이틀이 성경 집합이라고 해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예배 있고 토요일 쉬고 주일 없고 해가지고 월화목에는 저녁 9시마다 저희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성경 같이 읽고 이제 큐티 형식으로 저희 예배 안 하고 큐티 형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지 이것들을 찾고 나누고 틀린 거는 교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9시마다 갔는데, 요번에 유초동부가 창세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부터 한 주마다 창세기 1장, 한 주마다 창세기 2장 이렇게 주마다 한 장씩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유초동부는. 그래가지고 지금 유나 유진이가 어제 같이 읽은 데가 이번 주가 8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 방금 저희가 무지개 나오는 부분, 그래서 8장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네요. 여기에 비에 대한 부분이 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하늘에서 이게 비가 이렇게 막 내리잖아요. 그래서 40주야를 내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비가 내리면서 창조 때에 물층이 위에 물층이 있고 밑에 그러니까 바다가 있고 하늘이 있으면 그 위에 물층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창조 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물층이 이때 홍수가 내리면서 물층이 이제 다 위에 이 물층이 있던 게 하늘 위에 물층이 있던 게 창조 때 비가 내리면서 이 물층이 다 이게 뜯어졌다고 그래야 될까요? 다 위에 있는 게 쏟아지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내렸다라고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어쩌면 이전까지는 비 자체가 아예 안 왔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물층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내리기는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더 나아가서 그 이후에 이제 물층이 태양빛이 자외선을 다 막아줬었는데 이제는 그 물층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수명도 점점 줄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자,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그래서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약속을 하시고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이 번성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게 된 다음에는 이제 바벨탑, 오늘 공부의 마지막 부분인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약속해 주셨던 게 뭐냐면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번성하라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셨다면 그의 세상이 재창조된 상태에서의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일하게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번성하라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백성들은, 이제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다면 땅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흩어져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11장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때 그랬다는 거고,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되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흩어져서 땅에 번성해서 충만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무리지어서 함께 모여서 같이 다니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벽돌을 구워가지고 이제 탑을 건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죄가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바벨탑을 만든 것이 왜 죄가 되느냐? 첫 번째는 교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 있고, 그리고 탑을 높게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은 자들, 하나님과 같은 높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광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이름을 내고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시흥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성경 연구를 하면서 볼 때는 이 벽돌을 쌓아서 올렸잖아요. 근데 그 벽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썼대요. 그 벽돌을 구운 사람의 이름을. 그래가지고 벽돌마다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탑을 올렸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신. 이거 불신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왜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린 게 하나님 불신에 대한 죄가 될까? 어떤 거를 불신한 걸까요? 하나님의 불신, 그러니까 어떤 불신? 믿음의 불신. 어떤 믿음의 불신? 약속 어떤 거? 내가 너희를 영원히 함께했다 그런 약속이. 거의 딱 왔는데 마지막에 삐가 터졌어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불신했다는 거거든요. 어떤 약속을 불신했을 것 같으세요? 너의 하나님. 네? 지켜주겠다. 어떤 걸 지켜줘요? 높이 올라가서 누가 우리를 침범하나. 아닙니다. 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감으로써. 하나님처럼 그거는 이제 교만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좀 좋아요. 바로 전 내용이랑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이 후손들의 생각에는 언제 또 다시 물로 우리가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곳으로 가서 그 물의 심판을 면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을 만들어서 높이 올라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면은 이 노아의 홍수와 되게 잘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불신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언어가 혼잡하게 됐다.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돼서 11장 1절에 보면 분명히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끼리의 동일한 언어를 갖게 해서 동시에 사람들을 지면에 흩으셔서 다 흩어져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셨고 또 명령하셨던 대로 땅이 충만하게끔, 땅이 흩어져서 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다. 9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라고 하면서 창세기 11장의 이제 바벨탑에 대한 부분들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창조 시대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가지 주요한 사건들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또 정리를 해봤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지도도 조금 그려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도도 그려가면서 같이 이제 퍼즐도 맞춰가면서 좀 죽장시대부터는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복습에 대한 부분,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신 분도 계신데 정리가 잘 안 되거나 또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톡방에 제가 내용들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셔도 되고, 영상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올려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예습, 성경 읽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읽어오시면 유익합니다. 정말 유익하니까 꼭 읽어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퍼즐, 제가 드린 거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저 작년에 보니까 박부인 원사님이 막 잃어버리시는
잃어버리셨다. 근데 왜 잃어버렸냐 그랬더니 손주가 보고 막 던지고 막 네, 은우랑 이제 그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손주가 이제 자기도 막 보다가 이게 뭐 뭔가 막 던지느라고 한두 개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다시 만들어 드렸어요. 만들어 드릴 여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괜찮기는 한데 잃어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하셨다가 밥 먹을 때 또는 막 이렇게 밥 먹고 나서 또는 짬 있으실 때 조금씩 한 번씩 이렇게 맞춰보시면 하루에 한두 번씩만 맞춰보셔도 충분히 이거를 그냥 다 외우실 수 있어요. 네, 일단 잘 한 번씩 또 맞춰보시고 다음 시간까지는 시대를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창조 시대부터 포로 귀한 시대까지 9개 퍼즐을 위에서부터 쫙 내려가지고 잘 외워오시는 걸로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거는 맨날 가지고 다니고. 네, 매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 2학기 때 지도 그려면서 시작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퍼즐 맞추고 공부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퍼즐을 꼭 들고 오시고 꼭 맞추셔야 되고 진짜 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최선을 좀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해 와가지고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셨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되게 2학기에 비해서 되게 쉬운 거거든요. 2학기는 진짜 힘들었던 것 같은데 1학기 때는 참 할만하시니까 잘 외워서 잘 스스로 잘 암기해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시대별 역사 또 첫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과 여러 가지 소망들을 가지고 이 공부 자리에 오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또 각자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이번 봄 학기 구약의 시대별 성경 공부가 풍성해지고 또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에 더욱 빨리 깊이 빠져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도 안전하게 또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